나의 앞길에 모든 현실의 문제,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역경을 만났습니까? 불평하여 행하게 치우치지 마시고 여호와께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말지어다. 분은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제 평생의 처음이고 대한민국 교계 역사에 6.25 때나 일정시대를 빼놓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목회 선상 30년 가운데도 처음 있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상황과 여건이 또 갖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제목으로 드린다면 땅을 차지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신뢰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복된 성도인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첫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려고 하면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표와 내 방향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현재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불의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앞길의 장애를 인하여 원망하지 마라. 질병, 가난, 재난, 어둠의 세력, 정사와 권세,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노라면 말 못할 눌림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방향 설정과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여호와께 아뢰다는 것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오의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오의 빛같이 정말로 밝고, 정말로 맑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의 마음을 뺏기면, 현실에 나의 생각을 빼앗기면, 현실에 나의 삶을 목숨을 걸다 보면 장래 일을 망가뜨리고 장래 일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행악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불의한 자 앞에 있습니까? 어떤 장애를 만났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찾아오고 잠이 들려고 할 때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속상함이 밀려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안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불평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현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고 평안히 잠들자 하면서 잠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합니다. 또한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노를 품다 보면 원치도 않게 그 행악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처하게 될 것이므로 전능자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현실을 보기보다는 바라는 실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현실 문제에 안주하고 현실 문제에 불평하고 현실 문제에 분을 품고 현실 문제에 노를 가졌더라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지만 역사는 돌고 돌아서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목표를 이루지 않았지만 목표를 이룬 것처럼 방향 설정을 바로 했고 목표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우리들의 생풀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악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고 노를 품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속히 쇠하리라. 저들은 속히 끊어지리라. 저들은 팔이 부러지고 활이 부러지고 칼이 부러지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저들은 양의 기름과 같아서 활활 불타서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로 앞에 두고서 여러분 여호와께 의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셔서 나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나를 들어서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장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고 현재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래를 볼 수 없다면,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대할 것인가, 현실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먼 길을 떠났고 가보지 않은 길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적이 있는 사람, 모관한 사람,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적을 만들고 가는 데마다 예민해져서 사람들을 경쟁자로만 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화평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땅을 차지하겠다 합니다. 주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어떤 중독도 하나님은 다 좋지 않게 보십니다. 아울러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었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재물 얻을 등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시고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놀랍도록 강한 자가 많이 있는가, 약한 자가 많이 있는가, 행악자가 많은가, 선하고 의로운 자가 많은가, 자연의 원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바라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숫자가 적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잡아먹히고 너무 많이 손해를 당하는 약자들은 놀랍게도 번식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이 나의 앞길에 전개될 것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진흙의 한 줌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과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과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 깨어질 것과 다시 버려질 것과 귀하게 쓰여질 것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된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와야 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외치고 적장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고 노를 행하셔서 전능자를 의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에 있다고. 편안하게 사흘을 보낼 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소리를 확 해버리는 게 좋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5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가정을 화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이 나라를 평안하게 화평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오대양 육대주를 향하여 마음껏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는 자는 여호와께 맡긴 자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고 현실을 인하여,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신기한 현대 과학 산물을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신기한 과학의 산물,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지형 지물을 파악해주고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비게이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이 되고 자율주행이 너무 발달이 돼서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또 무인 로봇이, 또 무인 로켓이 등장해서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이제 편리하게 해줄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성큼성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길 여호와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세 번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데 뭘 맡기라는 것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이. 무엇을 맡기느냐? 땅을 차지하고 미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겨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맡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 인내할 줄 알아야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리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니 그는 환난 때에도 산성이시라.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다윗이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볼 줄 알았기에 어릴 때 왕이 되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받아서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죽일 놈이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름을 부으셨다면 즉시 왕으로 등극을 시켰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긴 시간,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고난을 받고 피난을 가야 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고 도망다니는 일을 해야 하고 악을 만나고 불의를 만나고 불평을 만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맡깁니다. 다윗이 그 긴 시간 동안에 혼자서 도망하더니 그의 부모 형제가 동행합니다. 그러더니 빚진 자와 원통한 자가 동행합니다. 환난당한 자가 동행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2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늘어납니다. 4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늘어납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을 평안하게 해줬나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혼자 도망다니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혼자 도망다니면 다니기도 쉽고 혼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도 쉬운데 어쩌자고 이 많은 도망다니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는지. 특히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있을 때 절반 200명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절반 200명은 환난 중에도 다윗을 의뢰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고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국민의 50%가 나는 당신의 실소, 당신은 그 우리의 두목자리에서 내려오시오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절반의 200명의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도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입니다 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이 200명을 인하여 힘을 얻고 처자식을 찾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대적을 향해 나가서 모든 처자식을 구해오고 전리품을 챙겨와서
반대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들을 다 품고 살아갈 때 마침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600명이 되고 이제 유대 나라가 다윗에게 안겨지게 되고 유대 나라가 다윗에게 안겨지다 보니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안겨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이 역경을 만납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새생명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현실을 인하여 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맡기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 날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일찍부터 기억하고 창조자를 일찍부터 의뢰하고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신 김형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세기를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분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앞길에 모든 현실의 문제를,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역경을 만났습니까? 불평하여 행하게 치우치지 마시고 여호와께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맡기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놀라운 복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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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형편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이 영상을 예배 영상을 드린 것은 토요일날 10시 반에 시작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전에 영상을 보내고 편집합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잘 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지 않은 분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울러 헌금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 계좌번호를 아래에 그 자막을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그 액수와 보낸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송금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이고 또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분들을 종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금 정부에서 2주를 그렇게 하기를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있고요. 아울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은 길도현 집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카톡 라이브 예배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잘 들으시고 아울러 주변에 예수를 믿고 싶지만 교회를 가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고 싶은 분에게 이 영상 안양새생명교회 유튜브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